네, 작자 미상의 이 시인 내 등의 짐이 복이었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를 이렇게 지은 사람은 아마 등에 있던 짐들을 다 내려놓은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짐이 너무나 지기 싫고 고되고 피곤하였는데 그 짐을 벗어버리고 보니까 그 짐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기에 여러분 이렇게 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고백과 생각을 이렇게 놨지 않겠습니까? 내 등에 있는 짐,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개가 있는 사람, 두 개가 있는 사람, 많은 짐들을 지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죠. 그 짐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냥 그 짐을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나 그 짐이 쉽사리 우리 등에서 내려놓지 않기에 참으로 인생의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짐이 어떻습니까?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짐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 짐을 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등의 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되죠. 삶의 짐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너무 과도한 짐은 벅차지만 적당한 짐은 삶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인생의 고개 하나하나를 균형 있게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워진 여러분 등의 짐 아닙니까? 특히 이 가족이라는 짐은요 평생 짊어가야 할 여러분 짐이죠. 하기 싫은 직장 생활도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계속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하려 하다가도 부모의 얼굴이 어른거려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여러분 짐 아닙니까? 짐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지만 짐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여러분 오게 된 것이죠. 짐이 무겁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등에 짐이 있을 수가 없죠. 짐이 너무 많다라는 건요. 아,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한가 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요. 내 인생이 지금 높은 산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평평한 여러분 길을 가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산에 오르려니까 내 등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선물들이 여러분 그러기에 있기에 가는 길이 험합니까? 거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높은 산에 오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여러분 됩니다. 무엇보다 내 등의 짐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짐 때문에 기도하게 합니다. 그 짐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짐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자녀의 짐은 참으로 벗어 던질 수도 없고 들고 가자니 너무 힘들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힘든 여러분 순간순간이 바로 여러분 자녀의 짐을 여러분 들고 갈 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녀들 빨리 성장해가지고 막 자기 밥벌이 하고 알아서 하면 얼마나 내가 편할까? 내 짐이 가벼울까? 그때는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잘 살 건데 이런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 자녀의 짐을 지우고 갈 때가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 존재의 의미는요. 자녀라는 짐을 들고 여러분 힘겹게 걸어갈 때 그 짐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살게 합니다. 그 짐 다 벗어 번지십시오. 버리면 편할 것 같죠. 정말 내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나마 여러분 자녀의 짐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렵지만 그 짐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다윗에게도요 등에 짐이 있습니다. 그 짐 때문에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울에게 짐은 뭡니까? 이 다윗에게 짐은 사울이라는 짐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짐은요 다윗의 젊은 시절을 다 보내는데 그 하루하루를요 너무너무 귀한 그 시간을 이 사울 때문에 맨날 도망다니고 피해야 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보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짐 왜 못 던집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 세운 왕이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기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짐을 벗어버리고자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피하고 도망하는 것밖에 여러분 없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시를 사울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황금기였습니다.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요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시간이 바로 여러분 사울의 짐을 지고 여러분 갔을 때가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시편의 시들이요 그때 여러분 지어진 겁니다. 다윗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장 지혜롭고 믿음의 시를 지은 때가 바로 여러분 이 사울의 짐을 여러분 질고 갔을 때라는 거죠. 그 짐을 벗어난 후에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만 갖지 못합니다.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란 짐을 지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여러분 다윗에게 또 다른 짐이 뭡니까? 이 막내라는 짐이죠. 막내가 무슨 짐인가? 그 당시에 장자 위주의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막내는요 어떤 기대도 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자부터 여러분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요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 다윗에게서는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인데 부모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여러분 심리적 박탈감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마음 속상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부모가 나를 기대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줄 때 그럴 때 이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자녀인 우리가 힘을 얻는데 이러면 그 부모조차 기대하지 않는다면 야 너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 뭐 특별하게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얼마나 그게 큰 상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을 세우려고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여러분 아버지 이상 어떻습니까? 다윗이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안 부릅니까? 기대가 없는 겁니다. 야 너는 그냥 들판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그냥 목동으로 해도 너 별로 이상하지 않는 인생이야.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이 다윗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부르는 겁니다. 그냥 그 들판에 있으라고 이러면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다윗이 짊어져야 할 이러면 이 짐은요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짐이요 다윗을 성숙하게 한 거죠. 다윗이요 버림을 받고 기대감을 받지 못하는 그 심정을요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도망가는 여러분 그 신세에서 수백 명의 상처 입은 사람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 여러분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내쫓습니까? 아니 자기 몸 하나 건수하기 힘든데 나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여러분 내쫓습니까? 다 품어주죠. 다 함께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버림을 받은 사람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도 다 품어주는 겁니다. 다 함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사울에 쫓겨가지고 내일을 알 수 없어도 자신의 심정과 똑같은 것을 겪은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다윗.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 그러면요, 이런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아픔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힘든 게 제일 큽니다. 부모가 아프든 형제가 아프든 옆에 사람이 아프든 여러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픈 게 제일 힘들고 내 아픈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런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아버지로서 기대받지 못한 그걸 여러분 다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도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갔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죠. 골리앗을 여러분 무찌를 위해 그의 이름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게 시작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하루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과 그 신하들이 이제는 이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나와가 환영합니다. 그리고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근데 그 노래가 이 사울에게는요 거슬리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 자기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지, 여러분 칭찬 받기를 원하지, 누군가 비교해서 여러분 비교 당하는 것 그거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건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됩니다. 이런 오늘 이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 노래 부를 때 다윗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의 문서나 여러분 중동의 문서를 보면요, 이 천이나 만은요 그냥 많다라는 보편적인 여러분 숫자입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계산기가 있어가지고 1000만, 100만, 막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양이 있으면요 그렇게 하지.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든지 아니면 뭐 벽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 100개만 해도 뭐 꽉 차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양이 많다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이나 만이나 그래 똑같은 겁니다. 숫자가 너무나 세알릴 수 없는 그 많은 숫자인 겁니다. 그게 천이라고 말할 때 만이라고 말할 때 이게 비교라기보다는 차라리요 어떨겠습니까? 이게 많다는 숫자인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거죠. 여인들이 나와서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는요, 우리의 두 영웅들이 정말 수많은 원수들을 무찔렀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노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를 당한 이 사울은요 이 말을 그대로 여러분 안고지 안 듣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 비교했을 때 사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어린 병사입니다. 이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비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종이든 주인이든 왕이든 뭐 신하이든 나이든 사람이 어린 사람이든 이 비교를 당하면요 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불쾌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냅두든지 그 감정을 깊이 몰두하면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요 그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8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며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서운한 마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은 이미 반역을 모의하고 반역자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위기가 있을 때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요 이 시기와 질투에 이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미 자기를 반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튿날입니다. 어떤 이튿날입니까? 그 여인들에게 그 소리를 듣고 이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 생각으로 하루 종일 하루를 보내고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묵상하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바로 악한 영이 임하는 통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임하자 그가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11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분노대로 행합니다. 자기를 도와준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면 인간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들에 휩쓸립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의 의지와 계획에 상관없이 부딪히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상하여 다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수많은 감정과 스트레스의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이 쌓입니까?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잘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과 생각이 내일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이런 보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5절에도 14절에도 15절에도 30절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어린 아직까지 여러분 자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을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보내는 곳마다 적을 물리치든지 능력을 행하였든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한 것 때문에 군대의 장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한 것. 그게 이름은 군대의 장으로 리더로 세운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갖춰야 될 게 물론 능력을 갖춰야 되죠. 그 능력 이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성품이고 여러분 인격이잖아요. 맡은 그 공동체를 여러분 편안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르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건 뭡니까? 그곳에 있는 것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잡음 없이 그것을 잊게 했다라는 거죠. 사울이 보내자마자 다윗을 보내자마자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곳을 평안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내놨더니 아니 가는 곳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도 이 어린 다윗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삼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뭡니까? 신하들도 그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하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승리했을 때 박수 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하들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다윗이 자기를 앞서서 높은 자리에 오면요, 당연히 마음이 속상하죠.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죠. 아니 저 어린 다윗을 아니 우리보다 더 높게 한다고 도대체 사울은 무슨 정신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다른 백성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신하들은요 경쟁 상대 아닙니까? 사울 밑에 왕의 밑에 자리를 얻으려고 지금 사울 밑에 있는데 저 어린 다윗이 자기를 제치고 자기들 제치고 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건 합당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 신하들은 다윗을 어떻게 본 겁니까?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자기 자리를 뺐는데 아니 다윗이 그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거 맞나? 걔가 그거 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누군가를 밟지 아니하면 올라가지 못하고 여러분 위에 있는 자리는 여러분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여러분 자기의 공로를 돌리고 자기의 일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러분 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였기에 신하조차도 다윗이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가 받아야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 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야, 너가 잘해서 그런 거야. 야, 너가 수고해서 이런 거야. 너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도 수고했는데, 자기도 땀을 흘렸는데,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게 함께한 신하들에게 여러분 돌렸을 때 여러분이 신하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쟤는 지가 받아도 되는데 아니 내가 아이게 그 공을 돌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겠습니까? 그 세 사람을 적대자로 여기겠습니까? 그런 자를 여러분 신하가 높은 자리에 오는데 그런 반대하고 서겠습니까? 그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데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충분히 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너가 잘했어. 당신이 잘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야 다윗이라면 높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 쟤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될만해. 그 신하들이 다 이러면 인정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도 겸손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도 겸손한 겁니다. 공을 받을 수 있어도 겸손한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한 공적과 취적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알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혹시나 내가 그런 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지 제가 한 것 아닙니다. 나에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정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여러분 겸손함이 있는 겁니다. 그 겸손함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해도 모든 자들이 다윗을 도와주고 그 합당한 일로 여러분 여기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는요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이 다윗을 하여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13절에 여러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우죠. 5절에는 백부장으로 세웠는데 이 13절에는요 천부장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더 고속 승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의도는 뭡니까? 사울이 이때는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부장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떠나가게 하여 천부장을 세웠다라고 말하죠. 떠나가서 뭐 하게요? 변방에 보내가지고 막 계속 전투에 가가지고 빨리 죽게. 이게 사울의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거 내치는 거잖아요. 나를 내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다윗의 입장에는 여러분 이게 속상한 겁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 생명을 걸고 당신을 도와줬는데 아니 나에게 이렇게 한단 말이니까 나를 이게 내칠 수 있냐? 다윗이 이런 바보입니까? 다윗이 다 알죠. 나를 저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부장을 세워서 높은 자리에서 세운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저 변방원에 보내서 나를 그냥 죽게 만드는 전투하다가 그냥 알고 모르게 죽게 되면 여러분 자연히 제거가 되는 건 아닙니까?
사울의 이름 이 속죄를 몰랐을까요, 다윗은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롭게 행하였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였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그 자리를요,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직을 함으로 내가 변방에 가서 전쟁터에 죽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저 모는 그 사울의 명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윗에게는요,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명,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내가 전쟁터에 있든지 이 왕궁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런 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 이 맡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지혜 아닙니까? 내 인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 다윗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나를 이렇게 내쳐도 그 여러분 그냥 그 일을 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와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지혜롭게 행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길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 늘 들판에 가서 춥고 더운 그 들판에서 양만 치는 허드렛 일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벗어 던질 수 없는 등의 짐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야 내가 너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작정하는데 너 왜 낙심하느냐, 너 왜 근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 다윗이 보냈기에 사울이 자기를 그 사선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의 손에 내 생명, 사울의 손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11절이죠. 이 11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피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던진 창을 2번 피하였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한 번 창을 던져서 피했으면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막 긴 창을 던졌는데 운 좋게 피했어요. 근데 그 자리 계속 있습니까? 도망가야죠. 주행량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막 악령이 임해가지고 막 혼자 떠들면서 약간 미쳤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피합니까? 안 도망갑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악령이 임해서 막 미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평소처럼 수금을 가지고 여러분 사윗 앞에 나아가가지고 자기 할 일을 막 하지 않습니까? 창을 던졌는데도 그냥 또 피합니다. 2번째 던졌는데도 또 피합니다. 다윗은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걸까요? 다윗은요 사울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버림을 받는 그 아픔이 어떤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울이 너무 측은한 겁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기대를 받지 못한 그 사울의 마음이 결국 저렇게까지 되어온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은요 자기 어릴 적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기대받지 못하면서 미래도 희망도 없이 거기에서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이 사울을 어떻게 좀 위로해 주고 싶은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궁길이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 그 영혼을 어떻게든 여러분 하려고 여러분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여러분 억누리려고 여러분 다윗이 애쓰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의 마음을 몰랐다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났겠죠. 내가 죽는데, 내가 죽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전 교회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성품도 너무 좋습니다. 항상 웃고 이렇게 지내고 운동도 좋아하시고. 근데 그분에게 등의 짐은요 아내입니다. 이 아내가 어느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이 넘어갈 지경이 된 겁니다. 그 남편에게 이야기도 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분노에 잡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방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 억울함, 그 속상함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생각에 다 갇혀 있으면요 이상해집니다.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동안 벌어온 모든 돈을 다 사기당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제정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방에 갇혀가지고 막 그 생각에 막 나중에 보니까 이 아내가요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정신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풉니까? 가족들이 다 푸는 겁니다. 종로에 가서 뺨 맞고는 한강에서 우는 것과 똑같이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놓고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 풀 데가 없으니까 막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막 분으로 쏟아놓는 겁니다. 주일 예배 가도 남편 그래도 장로인데 막 반말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욕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겠습니까? 아무리 이 아내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해도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자기에게 그렇게 치욕을 주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도망을 가든지 막 야단을 쳐가지고 막 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몸이 아프면 육신이 아프면 병이라도 약으로도 뭐가 고치면 될 텐데 여러분 이 정신의 병은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치료제도 없고 아무리 때려도 떼어줄 수 없는 등의 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나갈 때만 얼물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한 번도 내색도 안 하고 여러분 상냥하게 대하고 다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 어렵구나. 그냥 오늘 빨리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다 받아주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장로님이에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웁니다.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거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등의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상하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그렇게 다 쏟아놓고 다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는 여러분 부인을 다 품어주는 겁니다. 또 마음이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가지고 다 쏟아놓고 다시 하나님 다 아내가 가서 다시 또 품어주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마 밑에 자녀들이 제대로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잘 큽니다. 잘 자랍니다. 결혼해서 가정도 이룹니다. 아니 엄마가 그렇게 정신 옳지 않은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한 사람이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다 품어주니까요 그 가정이 그냥 일반 가정처럼 똑같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면 과연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게,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이해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가정을 여러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공유된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창만 열면요 여러분 모르는 지식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안 배워도 괜찮습니다. 인터넷만 열면요 모르는 지식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지식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그런 지식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에 이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 합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고 일터를 지켜내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의 이런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여러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를 살게 하고 지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지혜 누가 줍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솔직함으로 다 토해내놓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등에 진 짐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가 다윗을 이끌어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